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등불을 켜는 이유.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다 보니까 여러분 단어를 좀 들여다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3번씩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빛, 어둠, 그리고 이 등불,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3번씩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것도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생활 비유를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비유인데요. 비유 중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몸과 눈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 비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33절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새벽에는 꽤 춥습니다. 새벽에는 벌써 목도리도 하고 오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만큼 낙엽을 많이 받는 교회도 드물 겁니다. 뒤에 있는 느티나무가, 큰 느티나무가 얼마나 많이 낙엽을 뿌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스산한 바람이 불면 왠지 등이 추워지고 또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다가 하나 둘 직장으로 떠나고 이래 떠나고 저래 떠나다 보니까 어느 날 달랑 부부 둘만 남았는데요. 저는 말씀 준비한다고 이제 다락층에서 하거든요. 다락층으로 올라가면 또 아내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참 쓸쓸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사별로 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쓸쓸함이 더할 것이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갑자기 그런 쓸쓸함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하늘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날마다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2절에 보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누가 나의 빛이 되신다고요?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 찬송 가운데 이 빛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빛에 관한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런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등불을 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 33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속에 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고대 사회에서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 속에 넣어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은 아시는 것처럼 곡식의 부피를 재는 그런 도량형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누가 음이나 말 속에 넣어두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군대에서는요, 가끔 등화 관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야간에 적 공군기로부터 피폭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밤에 내부에 불을 켜놓고 모든 창문이라고 하는 창문은 담요로 걸어놓고 검정 테이프로 다 붙여놓고 그렇게 빛이 하나도 새나가지 않게 해야 그 중대가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등화 관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등불을 켠다면 이제 잘 보이는 곳에 놓게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느끼는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면 환하고 밝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어서 멀리 많이 돌아다니시기도 했고, 또 저희 어머님은 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중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제 방에서 제 교실까지 한 2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어떻든 제일 늦게 갔어요. 제가 늦게 가도 1분 만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집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놀면 뭐하냐 해가지고 여러 잡화를 갖다 놓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5만 가지를 다 팔았습니다. 두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석유까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를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늘 전시를 잘해야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의 특징은 모든 걸 없애는 특징이 있어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좋아요. 저도 좋아져서 지금은 적응을 했습니다만 저희 집도 아무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냥 깨끗하고 하얗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취향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런 모습이 저는 좋습니다. 깨끗하고 하얗고, 그죠? 다른 그 흔한 교회 표 같은 것들도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표는 주보에 있으니까 보시고, 사실 이 밝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종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을, 흔한 일들을 비유로 영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등불의 비유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몇 가지 진리들이 우리 뇌리를 스쳐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둠은 등불을 비춰야 비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등불을 비추는 목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이런 것들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4가지 요점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빛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화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벌써 수년 전에 보냈던 이제 익스플로러호, 그다음에 패스파인더호 이런 것들이 화성에 도착해서 지금, 화성에서는 뭐 지구에서 쏘아 올릴 때는 엄청나게 큰 거를 쏘아 올렸지만은 몇 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화성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장난감 같은 것들이 하나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서로 전송을 해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눈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미맹이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미맹인 사람들은 요리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요리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끔 이게 짠지 싱거운지 신지 매운지 이거 좀 맛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맹이라면, 제가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빛을 다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마비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영맹입니다. 영맹. 영적인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영맹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언약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반드시 영적 죽음을 가져온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 탐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왕관을 스스로 쓴 그런 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반역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격리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런 참담한 영적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영은 살아있는 영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죽은 영으로 자연 출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출생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반응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다 죄인이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은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 만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분들은 이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엄청난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스스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알고 보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은 저절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맹인인 사람은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면서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그렇게 되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광대한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보혈의 공로로 죄가 가려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적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인들이, 4대 성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빛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런 내용들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0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80편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신인 동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머리가 있고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앤스로포모피즘, 신인 동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오른팔, 이렇게 성경은요 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 보면 너 죽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잠깐 스쳐 지나가겠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빛도 너를 죽일 수 있으니 너는 바위 속에 숨어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위 속에 이 모세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잠깐 만났던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낳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에도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성 예언을 하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복된 선택은 예수님이 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어둠이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438장이 있는데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우울해질 때 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요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환하게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뿐이지 또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믿어지고 영적으로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이제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암흑처럼 또 무섭고 깜깜하게 느껴지지는 않고 이런 것도 능히 건너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안 보이고 지금 당장 준비하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망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94세십니다. 그런데 치매가 점점 진행이 되어서요.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세요. 제가 가면 이제 아들 왔구나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몇째 아들이에요? 물어보면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셋째 아들이지 이렇게 답변하시는 저희 어머님이 글쎄 내가 몇째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둘째인가? 그러세요. 그래서 셋째라고 그러면 아 맞다 셋째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참 아들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손주들 못 알아보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자신이 아들도 지금 몇째인지 못 알아보는데 손주들이야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둠이 저희 가정을 짓누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망의 어둠이 무겁게 깔리는 그런 그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설령 죽어도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의 빛 가운데 늘 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또 진학에 대한 고민, 또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고충으로 말미암은 어두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질 때도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환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8절은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엄습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환하게 비춰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더 많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요점은 예수님이 구원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그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각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다고 해서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얼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여러 가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거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조금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대장을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곡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려면 그들이 다시 이 눈을 밝게 해야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뚤어진 눈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적만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니느웨는 당시에 이 유다의 원수 나라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 일본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사실 자라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뭐 다반사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시락을 먹는데 밥을 좀 남겼다고. 남긴 애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 뒤통수를 한 대씩 다 얻어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얻어맞았을까요? 이걸 다 먹어야지 힘을 내가지고 일본 놈들 이길 텐데 이걸 어디 남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생각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고 튼튼해야 일본 놈들 이길 텐데 그 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어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일본에 선교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그렇게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 편치 않았어요. 저 사람들 다 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요나로 하여금 선교사로 가라고 부르시니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마지못한 선교사였어요. 릴럭턴트 미셔너리. 가장 가기 싫은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도망갔죠. 정반대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에 토해냈는데 보니까 니느웨 땅이에요. 거기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루길 동안 그저 작은 죽어가는 소리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왕까지 나서서 다 회개를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을 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저 민족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에게 이제 그 박넝쿨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성경 교사들 아닙니까?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에게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아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시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이제 영맹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더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요인입니다. 성령이 복음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혹은 성경을 우리가 10독, 20독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성경은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여백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퀴즈 대회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할 100가지 이유를 들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겉으로 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믿으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빛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빛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완벽한 대꾸 구절인데요, 이 좋은 것에 해당하는 부분에 성령을 대입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한 번도 읽지 못했지만 그저 몇몇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다 비춰주시지만 그것을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빛을 받은 우리가 늘 빛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제 35절만 읽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마다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지닌 몸은, 빛이 없는 몸은 어둡지만은 빛을 지닌 몸은 자기도 모르게 이 빛이 새어나갑니다. 신기하게도 눈에 보일 것 같지 않은 영적인 이 진리가, 영적인 이 빛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빛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진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면 남들에게도 그것이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관대함, 예수님과 같은 정의로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함,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런 모습들이 감출 수 없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지,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지 날마다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스스로 성찰을 해가면서 내가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다른 사람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신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비추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영의 불을 켜놓으신 것은 누군가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대하여 끊어지지 않고 계속 비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둠 속에 자신이 무엇을 못 보는지 모르고 생명의 기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지기 위하여 빛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 동료들에게 여러 번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가지만 한 번도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천국 갔을 때 우리는 지옥에 있는 그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교회로 모아가지고 교회를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를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순간에 절실한 눈빛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아마 그들은 원망할지도 모르죠. 내가 그렇게 나랑 같이 있었고 같이 등산도 다녔고 같이 놀러도 다녔고 같이 밥도 먹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이 복음의 진리를 네가 믿고 있다면 나에게 말씀에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동료들, 배우자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은 늘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근데 두 가지 관심 중에 어떤 것이 더 급해요? 잘 살 수 있는 것보다 급한 것이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더 급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남는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우선순위,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다 더해 주신대요. 정말 우리가 이것은요, 성실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무능한 인간보다 전능한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기고, 그리고 단지 우리는 빛된 소망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다 지나갈 것들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서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원한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일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영혼의 추수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빛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에 가려서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구원의 빛이 모두에게 비추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은 우리가 악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을 보게 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 영혼 구령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가을 한 영혼이라도 영혼의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